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팔복의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서론. 지난 시간에 우리 산상수훈의 서론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다른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서 이제 서론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건데, 팔복이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팔복의 서론을 먼저 이해하고 팔복이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했을 때에 팔복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팔복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서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산상수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의미 또는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가?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 불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죽어서 가는 곳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카도시 아카데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세계관 강의하면서 제가 얘기했었나?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 강의 듣고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천국을 가르친다고 하면 천국이 뭔지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천국의 성격.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도래한 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어망류.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들어간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을 어디서 얻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통해서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시작된 이 구원이 그때 완성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완성을 기대하면 안 되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완성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잘못 이해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확신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도 알지 못하고 그 나라에 아직 참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 그 이상한 그 논리적으로도 그 궤변인 그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노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은 어떤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듣게 되면 아무나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는 천국과 성경에 얘기하는 천국이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가에 관해서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팔복은 그겁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팔복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소위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그거를 뭐로 설명을 해주겠어요? 팔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팔복으로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산 위에서, 소위 신의 산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평지에서 말씀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평지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을 넣었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사건이 뭐라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했던 것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죠. 이것은 고대 많은 주석가들의 주장에도 흔히 나타나는 얘기예요. 제가 특별히 막 묵상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고대 주석가들이 이미 산상수훈은 신의 산 언약의 사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경이 신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예수님이 뭔가 흉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곤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이 사건이 오리지널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그 사건이 예표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예표로 오히려 신의 산 언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서는 어디를 쳐다보면 돼요? 신의 산 언약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구약 강해를 하다 보면은 신약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신약만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신약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구약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알면 신약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또 유대인들에게 떠올리도록 만들죠. 마태는 왜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선포하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설립의 시작점과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기 원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신의 산 언약은 그거였거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유하시죠. 율법을 수유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냐면 이제 국가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론을 잠깐 좀 얘기한다면 국가가 만들어진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백성 이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만을 가지고서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집단이죠. 법이 없으면요. 근데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소위 법을 주고요. 그게 일종의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영토가 주어지면 비로소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을 긁고 모아주시고 백성이 신의 산에서 모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된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함으로써 뭐예요? 국가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선포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죠. 모세의 이 시내산 그 율법 선포는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출범하기 위한 법률 선포 행위였지만 궁극적으로 모세 행위는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왕국의 출범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고 모세가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가르침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안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건 예배당 출석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법을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 영적인 국가를 출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에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과 동일한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죠.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어땠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뇌성으로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율법을 선포하실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죠.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거기 그 모습이 사실은 그건 오히려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그 무리들이 들을 때는요, 마음속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천둥과 번개와 뇌성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하심이 그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요, 두려움과 진지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이죠. 7장 28절과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맹숙맹숙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에 예배당 와서 설교 들을 때 그냥 무슨 뭐 즐기듯이 아무 기대감도 없이 느슨하게 듣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을 때 정말 진지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도 그들이 진정으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맹숙맹숙 설교 들으면서 회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구원받고 그냥 뭐 아멘 하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요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설교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비상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천둥과 번개와 뇌성이 쳐지는, 그리고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는.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한순간에 회심했다고 하는 지체들 얘기 들어보면요,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난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산상수훈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맹숙맹숙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천둥과 번개와 뇌성이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군중들 마음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반응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설교자는 설교하는 진정한 주체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또다시 산상수훈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선포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의 권세 앞에서 놀라 떠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렵고 떨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뭔가 어떤 엄청난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내가 다시 직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헌법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 중요한 임무의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진리대로, 내가 생명을 걸고 옳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직장과 정치와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공적 예배 가운데에 자기 심령에서 정말 고민하면서 내 힘으로는 결단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생명 걸어가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서 천둥과 번개와 내성과 지진으로 그 심령을 깨뜨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배 마치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 목숨 걸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진리대로 살리라. 아니, 이게 교회 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강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결단할 수 없는, 주님 저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 직장에서 완전히 직장 잃어버립니다, 내 사업 완전히 풍비박산 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두려워 떨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갈등 가운데 있다가 설교를 듣고 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약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주중에 계속 이제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9장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9장이 노아 언약이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9장 5절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제가 새롭게 눈에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읽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9장 3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이제는 이 육축들을 너희들이 잡아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이제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아예 읽어드릴게요. 아예 그 텍스트를 제가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게요, 여호와의 전쟁에 항상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사사기에서나 열왕기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반복돼서 나오는데 히브리어가 문법이 똑같아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뭐라고요? 너희 손에 저들을 내가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저 대적들이 두려워서 항상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딱 받고 그 말씀이 그들 심령에 딱 각인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대적들을 300명의 대적 가지고서 원수들과 싸워도 원수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원수들이 두려워요.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러니까 땅에게는 모든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해요. 원수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해요. 10만의 대군이 왔는데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천둥과 번개와 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딱 각인되었을 때 그 순간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싸울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디에서 이미 나왔어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사기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열왕기서, 역대기서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표현은 똑같이 나와요. 히브리어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히브리어 똑같은 히브리어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 언약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통해서 회중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 언약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설교자를 통해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요, 여러분들 그냥 주보가 그냥 만들었겠거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신해산 언약 순서를 가지고서 만든 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청교도들의 예배 모범하고요,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의 예배 모범하고 신해산 언약을 염두에 두고서 제가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죠? 십계명 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낭독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22, 23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설교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24장에 들어가서는 이 신해산 언약이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뛰놀며 서로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제죠. 이런 부분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저는 매번 주일 공예배가 신해산 사건이길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마치 산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 심령 속에서는 천둥과 번개와 뇌성이 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모든 공적인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열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침을 하실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논란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 논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한, 소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신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졌던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얘기죠. 따라서 제가 예상컨대 아마도 이런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어떤 두려움이나 권세도 느끼지 않고 아무 느낌 없이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신해산 언약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심과 그 감격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무리로 매주 주일날 설교를 듣느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항상 듣던 얘기, 오늘 좋은 얘기야, 오늘 새로운 정보, 오케이.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보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해산 언약의 천둥과 번개와 아울러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해산에서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율법을 손수 기록하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수여했던 이 두 돌판이 사실은 그들에겐 실패했어요. 돌판에 기록해서 그들에게 줬더니 그 사람들 그 돌판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온전한 언약, 새 언약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만드시는 거죠. 새 언약에 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은 언급하고 있죠. 새 언약이 뭡니까? 이제 마음의 신비에 우리의 심령의 율법을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가지고서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의 범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범주는 그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정보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 말씀처럼 그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그 법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새로운 삶의 본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제 산상수훈의 모습에서 그대로 연출됩니다. 예언에서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께 구름 기둥, 이 쉐키나로 오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나타났지만 새 언약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자의 심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옛 언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두 돌판의 율법을 기록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산에 천둥과 번개와 두 돌판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 복음을 듣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각인되어져서 율법을 의무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이제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백성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팔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 그 마음의 청결함, 그 화평케함, 뭐 등등등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음,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신의 산 언약 때처럼 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각인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마태의 강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신의 산 체험이 강단에서도 설교자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의 산의 체험은 강단에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설교자를 통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난다면 세상 바뀝니다. 이것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숫자는 많았지 무력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팔복의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팔복의 열매 중 하나 뭐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왜요? 마음의 신비에 주의 율법이 각인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저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팔복이 과연 메시아 왕국이 어떤 국면을 보여주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팔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의 강령일 것이다. 뭐 그런 것. 또는 소위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물리적인 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은 물리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가르침도 아니고요. 그리고 윤리 도덕을 약속하고 있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팔복이 약속하는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저는 신약과 구약에서 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그 가운데서 뭐 물질적인 복이 올 수도 있고요, 건강의 복이 오기도 하고 그런 외적인 복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항상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구약에서 저주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걸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복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팔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의 이야기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론하실 때 시편 1편을 염두에 두고 강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게 시편 1편을 염두에 둬야 보여지는 본문이에요. 시편 1편은 이렇게 1편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이요? 악인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의 율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 안에 있음, 묵상하는 것.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놀랍게도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팔복이 다 이런 어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아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NIV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문법이 같아요. 같은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그렇게 번역을 안 해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줄 알게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죠. 그래서 시편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 1편과 제가 산상수훈의 5장 3절 말씀만을 제가 이제 영어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시편 1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or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서요 3절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죠. Blessed are the poor in the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똑같죠, 문법이요. Blessed is. 다 이런 문법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나 시편 1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자리에다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 이걸로 한번 좀 바꿔보세요.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죠.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입니다. 때문에 정은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한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메시아 왕국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분명하죠.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 유업으로 받을 시민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요한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것은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법 하나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 팔복이 모두 헬라어 문법으로 호티절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호티 하게 되면 뭔지 모르시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for예요. for. 왜냐하면 절로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느냐에 관한 약속을 내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 왜냐하면 절이 안 나온다면, 이 호티 절이 따라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복이 없는 거죠. 난 심령이 가난한데 그 호티 절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럼 그 심령이 가난한 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심령을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다면 심리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왜냐하면 뒤에 부분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저희 것임으로 나와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가 그 크리스찬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반드시 소유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난 가난해. 가난해야 된대. 그래서 난 가난해.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질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심령을 가난하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천국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을까? 라는 마음을 품게 하셨다고 한다면,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는 것에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죠. 되지도 않는데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됨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나는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야죠. 근데 전혀 거룩해짐으로 배불러지지 않는데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대요. 그러면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위선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설득한 건가요? 성령께서 진짜로 내 마음에 조명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차차 설교했지만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하나는 나의 성화에 관한 줄이고 목마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밖에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과 관련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 있죠. 근데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데 전혀 나의 성화에 대해서 아무런 발전이 없고,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희생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로 인하여 핍박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거짓말이든지 위선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리적인 것이든지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티절이 중요한 거예요. 호티절. 그러니까 for Blessed are the poor in the spirit, for theirs. for 하고 난 다음에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이 아니죠. 우리가 팔복을 이해할 때 우리가 과연 이 팔복의 특징이 나에게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에게 이 복이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된 성품과 본성이 주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됐구나, 그의 시민이 된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에게 이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팔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을 소유롭게 됐어. 난 배부르고 있어. 그렇죠? 이게 진행형이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팔복을 강론하시면서 팔복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인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다 나타나야 되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다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팔복, 이 기독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특징이 8가지가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8가지 중에 어떤 하나도 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나타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8가지는요 팔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가지는 상호 유기적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다른 7가지에게 영향을 주는 특징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은 나타나는데 나는 이건 안 나타나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는 7가지 특징은 나타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안 나타나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어떤 하나의 특징이 유난히 크게 나타나고 다른 특징이 작게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8가지의 팔복의 특징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되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심리학적인 것이라든지 위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의 기초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온유함을 드러내는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의로 인한 박해를 감수하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죠. 이 모든 것은 팔복의 특징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심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강화되어지고 나머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또한 권면해 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로이 존스 목사님은 팔복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술의 어느 것 하나도 생리적인 성품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 특징은 오로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은혜로 산출될 수 있는 하나의 기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성품이 생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가난해요. 항상 뭔가 열망하며 그렇게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생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불의를 싫어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거나 또는 열정적인 것과는 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그 온유함이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과는 또 다를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리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함,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개개인적으로 타고난 성품상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생리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성품 자체가 남들하고 굉장히 관계를 잘 이렇게 조율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상 굉장히 항상 무엇인가 더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는 의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걸 주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성령께서 주신 성품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심리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의한 것인지 위선에 의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내 속에서 정말 이 8가지 성품이 팔복이 종합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이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란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의 서론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의 이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시민됨에 대한 규정이 분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많이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는 교회의 직분자 또는 목회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피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면 이 8가지의 기능적 변화, 성품적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성품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천둥과 지진으로 내 심령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어가 예전에는 그냥 피상적인 개념으로 와닿았던 것이 어느 날 그 단어 하나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이 지진을 일으키고 다른 모든 단어와 개념을 다 바꾸면서 나를 새롭게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의의에 맺어지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 천둥과 번개와 뇌성이 내 심령을 강타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굳은 마음이 뽑히고 살같은 마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가련한 심령입니다.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냥 예배를 참석하지만 그는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공적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우둔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선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서 박혔을 때 그 말씀이 뽑히지 아니하고 항상 예배 때마다 천둥과 번개로 역사해서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될 텐데 이 예배 시간마다 이 놀라운 이 시내산의 사건, 시내산의 경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간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내산의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팔복의 서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심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일시가 아니라 정말 참된 회심자임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이 말씀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거인들로 날마다 승리하고 간증하는 사랑스러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